오늘도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괴로움은 조금 더 줄어들고 행복은 조금 더 늘어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삶을 바꾸는 위력이 있습니다. 가르침에 의지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우리는 불자입니다. 불자에 사는 방법은 쉽습니다. 배워 알고 아는 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이끄시는 그 행복한 삶이 나에게서 실현됩니다. 부작용을 수반하지 않는 온전한 행복으로 이끌리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해피입니다. 이 몸이 끊임없이 공부하느라 어느새 검은 머리 백발 되었네. 유마도 문수에게 무건으로 대했고 석가도 한평생 말 안 했다 하셨으니 우두커니 앉아서 문별을 끄고 바보처럼 살면서 시비하느니 모든 생각 산밖에 날려버리고 언제나 정산 속에 말없이 지내리라. 이 몸이 끊임없이 공부하느라 어느새 검은 머리 백발 되었네. 유마도 문수에게 무건으로 대했고 석가도 한평생 말 안 했다 하셨으니 소프라노 홍순지의 빈몸이 끊임없이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를 진행하는 해피입니다. 어떻습니까? 어제와 같은 말로 시작하는 인사 드렸는데요. 좀 느끼셨나요? 온전한 행복으로 이끌리는 방법으로 하는 인사, 오늘 이렇게 반복해 보았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마무리 못한 종교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마음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 그리고 불자의 효율적인 신앙생활 방법, 그리고 마음의 조건 관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본격적인 마음 이야기를 위한 준비 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7월 3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부산불교방송 주말 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라디오뿐만 아니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부산불교방송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라도 함께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실시간 방송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신청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4899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주말 특집 청취자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날의 시작은 어제 남겨둔 종교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종교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각각의 스승들이 당신들대로 존재와 삶과 세상을 해석하여 그것을 선언하고 그 선언을 들은 사람들 중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해서 그를 스승으로 삼아 뒤따르고 삶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고 거기에 1000년, 2000년, 3000년을 유지되어 내려오면 이것을 종교라고 부른다라고 정의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종교는 이렇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때 더 이상 불교 신자인 우리가 신에 대한 의존이란 개념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종교를 상실하는 어처구니 없음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심오한 영역을 신에 대한 의존으로 해석하는 기독교란 종교와 생겨남의 제어로 해석하는 불교라는 종교로 대표되는 두 부류를 모두 아우르는 확장된 종교의 개념이 정립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부처님의 선언을 전법륜경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 이와 같이 세 가지 측면과 12가지 형태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청정하지 못했기에 비구들이여, 나는 천인과 마라와 범천세계, 사문과 바라문과 신들과 인간들 가운데에서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을 스스로 성취했다고 선언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실로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 이와 같이 세 가지 측면과 12가지 형태로 있는 그대로 알고 보니 청정하게 완성되었기에 비구들이여, 나는 천인과 마라와 범천세계, 사문과 바라문과 신들과 인간들 가운데에서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을 스스로 성취했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내게 이러한 암과 봄이 일어났다. 나의 해탈은 확고하다. 이곳이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다시 존재화되지 않는다. 라고. 해피 스님의 마음 이야기 두 번째 날은 마음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네 단계에 이어지는 질문을 통해서 삶에 대한 한 가지 시각을 정리하게 될 텐데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음은 무엇일까?에 속하는 질문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오하고 어려운 영역에 속하는 것인 줄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고 할 텐데요.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에 대한 포괄적 이해는 심오한 공부 과정에 맡기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그 마음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에 대한 단답형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뜻밖에도 마음은 마음 자체로서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아무리 깊은 탐구를 해봐도 마음은 마음 자체로서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역시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떤 경우에 의미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일까?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마음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고 해야 할 텐데요. 마음은 몸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되고 몸의 영역 안에서 자기를 드러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자연스럽게 나는 누굴까? 라는 이어지는 질문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해볼까요? 나는 누굴까요? 다르게 말하면 나는 무엇일까요? 중생으로 태어나서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정의해주는 질문입니다.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해 부처님은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이렇습니다. 몸과 함께한 것. 나는 누굴까? 나는 무엇일까? 삶의 본질을 꿰뚫는 이 심오한 철학적 질문에 대해 부처님은 의외로 그 자체를 정의해 주기보다는 존재하는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생겨나지 않은 것에 대한 부정, 즉 무아를 근본으로 하는 가르침의 영역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답변이다 보니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몸과 함께한 상태의 것, 한자로는 유신이라고 번역되었고요. 중생으로의 자기 존재를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몸을 수반한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몸을 수반하여 몸과 함께한 상태의 것으로의 나를 대표하는 것일까요? 짐작하시겠지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할 때 내가 되는 거, 이런 말씀이지요. 몸과 마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나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몸을 수반함으로써 나를 생겨나게 하는 나의 대표적인 구성 요소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마음 자체로서는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요. 이런 방법으로 나를 정의해주는 중심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하겠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마음이 몸과 함께 한 상태의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알려주는 나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알려주는 나의 정의를 배제하고 다른 면에서 나는 누굴까? 나는 무엇일까? 라고 찾아 나서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 오늘 공부의 중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음 이야기는 한 번 더 이어지는 질문을 필요로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삶은 무엇입니까? 즉,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3. 산다는 것은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로의 내가 몸 밖에 존재하는 나 아닌 다른 것들로 구성된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이야기인 거지요. 그러고 보면 마음은 마음 자체로서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나는
나 자체로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말로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그러하듯이 나 역시 나 아닌 것들을 만나는 이야기, 즉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 관계의 영역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게 된다라고 말해야 하는 거겠지요. 삶은 이렇게 관계 가운데서 나를 생겨나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마음에서 나로, 나에서 삶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마음 이야기는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가치적인 삶이라는 주제로 연결됩니다. 법부님, 우리가 이렇게 마음 이야기를 알아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저 살아가기만도 바쁜 세상에서 그저 살아가는 일에 머물지 않고 살아가는 일의 의미를 따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삶의 모든 과정은 경험으로 모인다라고 말합니다. 잘 아시는 색수상행식 5온에 속하는 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경험에는 만족과 불만족, 그리고 만족도 불만족도 아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만족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고라고 부르고 괴롭다라고 하는 거지요. 반면에 만족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인데요. 락이라고 하지요. 즐거움이라고도 행복이라고도 하는 그것이 바로 만족입니다. 그리고 만족에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찾자면 불만족의 해석, 즉 고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 이야기를 알아보는 이유에 대해 부처님은 선언적으로 답변합니다.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삶에는 불만족이 있다는 자각입니다. 몸도 마음도 나도 그리고 삶도 모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 즉 이러저러한 불만족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이고요. 그 위에서 불만족이 해소된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의 실현이 부처님이 지시하는 삶의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살아가기만도 바쁜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이야기를 알아보아야 하는 이유를 부처님은 불만족이 해소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해서라고 말해주는 건데요. 말하자면 이것이 불교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함으로써 나를 생겨나게 하고 이렇게 생겨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바로 삶입니다. 그 위에서 삶은 불만족을 생겨나게도 하고 만족, 행복을 생겨나게도 하는 거지요.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들입니다마는 어떤 경우의 삶은 불만족을 생겨나게 하고 또 어떤 경우의 삶은 만족을 생겨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만족은 생겨나지 않게 하고 만족은 더 크게 생겨나도록 삶을 이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생겨나는 과정이 잘 제어되지 않으면 불만족, 괴로움의 상태를 만들 것이고요. 잘 제어되면 만족, 행복의 상태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생겨나는 과정이 잘 제어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제어를 공부라고도 하고 수행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일까요? 그래도 마음 이야기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마음은 무엇일까? 나는 누굴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의 세 단계 연결된 질문에 이어서 행복한 삶의 실현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음악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강주현 불교음악 마음 들으셨습니다.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심, 의, 식이라는 세 가지 마음의 조건관계와 종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삶과 행복의 실현에 대한 어렵다면 어려운 주제를 말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마음 이야기의 시작에서 이런 어려운 주제를 선택한 것일까요? 사실 저의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마음과 나, 그리고 삶과 행복이라는 현실의 문제에는 쉽게 알기 어려운 심오한 영역이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심오한 영역에 대해 각각의 종교는 각각의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해석을 선택해서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해석을 선언한 분에 대한 신뢰를 일으켜 그 종교의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기 어려운 심오한 영역에 대해 불교는 불교적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 해석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해석을 선언한 부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일으킨 사람이 부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자는 부처님이 선언한 해석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하여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해석을 선언한 부처님에 대한 신뢰, 즉 믿음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이런 의도를 일으켰을까요? 불교 안에서 나타나는 효율적이지 못한 신앙생활을 지적하고 불교 신자로서의 효율적인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수행자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불교 신자들이 심오한 영역에 대해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접근하나요? 마음의 실체를 알아버리라. 나는 누굴까?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 등의 문제의식을 공부라 해도 좋고 수행이라 해도 좋은 신앙생활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심오한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그 답을 잘 드러내주지 않는 문제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평생을 이런 문제를 붙잡고 살아가도 올바른 답변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오히려 자기대로의 편견에 붙잡혀 잘못된 결론을 만들고는 그 결론에 다시 붙잡혀서 불만족을 확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깊은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바른 답을 찾아낸다면 그 바른 답은 무엇일까요? 아시겠나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바른 답을 찾아낸다면 그 결론은요, 바로 부처님이 해석하고 선언한 그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의 결론이 부처님이 해석하고 선언한 그 내용과 다르다면 그 결론이 바른 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은요, 그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틀렸다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하신 분이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라는 사실 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도 올바른 것인 한에는 부처님의 결론을 능가할 수 없다는 현실, 이러한 현실 위에서 현명한 분이라면 어떤 신앙생활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이 효율적이어서 나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겠습니까? 심오한 삶의 이야기를 밝혀내는 일은요, 부처님에게 맡겨두어야 합니다. 마음이 무언지, 나는 누군지, 산다는 것은 무엇고 어떤 방법이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실제적인 방법인 것인지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론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부처님께서 완성하고 알려주신 그대로를 공감, 동의, 그리고 신뢰로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의 삶의 모범은 가르쳐진 그대로를 배워 알고 아는 대로 실천하는 삶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그 행복한 삶은 나에게서도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가르침의 위력인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선의 노력이 바르게 성과를 내었을 때 그 성과가 다른 사람에 의한 결과를 재현하는 것이라면 평생의 노력은 헛수고가 됩니다. 최선의 노력에 의해 혹시 성공한다 해도 그것이 부처님의 결론을 재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면 그런 노력은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스승이신 부처님에 대한 공감과 동의, 그리고 신뢰 위에서 부처님에 의해 안내된 최선의 길을 따라 걸음으로써 그 결론의 연장선상에서 실현되는 행복한 삶에 빨리 도달하는 것이 오직 옳은 방법인 것이지요. 이것이 불교 신자, 불자의 효율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런 점은 불교적으로 삶을 완성한 아라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도 타당성을 가집니다. 아라한은 번뇌를 완전히 부숨으로써 윤회하는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 완전한 행복의 실현, 즉 해탈을 성취한 완성된 성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역시 아라한인 것이지요. 이때 부처님과 아라한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부처님은요, 스승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을 성취한 최초의 아라한인 것이고요. 다른 아라한들은 부처님이라는 스승에 의지하여 부처님이 제시해준 그 길을 뒤따라서 실천함으로써 깨달음을 성취하는 제자로서의 아라한이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불교 안에서 완성의 자리, 깨달음을 실현한 아라한들도 주목해야 합니다. 자기의 길을 가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부처님에 의해 확인된 최선의 길을 뒤따라 걸어감으로써 목적한 바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것에 집중한 것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최초의 아라한인 부처님과 부처님을 뒤따라 깨달음을 성취한 제자인 아라한의 관계를 정등각경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열의 아라한 정등각은 오온을 염오하고 이탐하고 소멸하기 때문에 집착 없이 해탈한 정등각이라 불린다. 비구들이여, 지혜로 해탈한 비구도 오온을 염오하고 이탐하고 소멸하기 때문에 집착 없이 해탈하였다. 그래서 그는 지혜로 해탈한 자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열의 아라한 정등각과 지혜로 해탈한 자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특별한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열의 아라한 정등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도를 일으킨 분이고, 아직 생기지 않은 도를 생기게 한 분이고, 아직 설해지지 않은 도를 설하신 분이고, 도를 하는 분이고, 도를 발견한 분이고, 도에 능숙한 분이다. 그리고 지금의 제자들은 그 도를 따라가면서 머물고 나중에 그것을 구족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열의 아라한 정등각과 지혜로 해탈한 자의 차이점이고 특별한 점이고 다른 점이다. 어떠세요? 눈이 좀 뜨이시나요? 부처님의 결론을 재현하려 하는 어설픈 도인 흉내 내지 마시고 스승 잘 둔 제자들의 특권을 잘 활용해 효율적으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현명한 불교 신자이기를 바랍니다. 음악과 함께 잠시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부처님, 나는 더 당신의 부처님. 우린 모두 본래 부처님. 우린 본래 모두 부처님. 입술 귓가에 걸고 미소 담긴 눈동자로 당신을 바라다 보면 당신은 더 나의 부처님. 깨달음의 향기로 자유를 사랑하며 깨달음의 향기로 언제나 행복 니르바나. 당신은 부처님. 나는 또 당신의 부처님. 우린 모두 본래 부처님. 모두 부처님. 우린 모두 본래 부처님. 비뮤티의 당신은 나의 부처님을 들으셨습니다. 부산불교방송 주말 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제 제기한 한 가지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할 시간입니다. 조건에 따라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부르는 이것, 마음의 조건관계를 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나 그리고 삶으로 연결되고 행복의 지향이라는 방향을 가진다고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문제는 이 마음이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어떤 방법으로 나와 삶 그리고 행복과 관계를 맺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필요가 생겨난 것이지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심오한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부처님은 깨달음의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결론을 주셨는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통해서 찾아내고 배워 아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겠지요. 이런 입장에서 경전이 설명하는 세 가지 마음의 조건관계를 정리해 보려 합니다. 역시
3.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위에서 설명됩니다. 먼저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는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인식의 영역과 행위의 영역입니다. 세상이라는 대상을 인식해서 아는 과정과 인식된 대상에게 행위하는 과정의 두 가지 영역으로 삶은 나누어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이때 인식은 행위로 연결되고 행위는 연속성을 가지고 다시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합니다. 인식도 마음의 몫이고 행위도 마음의 몫입니다. 마음이 인식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마음이 행위하는 일을 합니다. 마음은 이렇게 인식과 행위라는 내 삶의 두 영역의 주체인 겁니다. 그런데 인식할 때의 마음과 행위할 때의 마음은 다릅니다. 각각이 다른 몸통을 가지고 생겨나서 다른 이름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형편에 의해서 이제 마음은 각각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인식하는 마음의 이름은 식이고 행위하는 마음의 이름은 심입니다. 식과 심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렇다고 식과 심이 전혀 다른 남남은 아니다 라는 점도 이해해야 합니다. 심오한 공부의 영역에 속하는 설명은 생략하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식은 자기의 역할, 즉 인식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됩니다. 인식하는 마음인 식이 삶의 과정에서 몸집을 부풀려 심이 되어서는 행위하는 건데요. 그러니 심이라는 마음은 식과 다른 것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 아닌 부풀려진 상태의 식인 겁니다. 인식하는 마음인 식의 연장선상에서 부풀림의 과정을 통해 변화하고 행위하는 다르지만 같음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마음이 심이라고 불리는 마음인 거지요. 이렇게 식과 심은 삶의 과정에서의 역할을 조건으로 이름 붙여집니다. 경전 읽고 가겠습니다. 왜 식입니까?의 질문으로 식의 두 단계 인식 과정을 정의해 주는 삼켜버림 경과 교리문답의 큰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식이라 부르는가? 분별해서 안다, 분별해서 안다라고 해서 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엇을 분별해서 아는가? 신 것도 분별해서 알고, 쓴 것도 분별해서 알고, 매운 것도 분별해서 알고, 단 것도 분별해서 알고, 떫은 것도 분별해서 알고, 떨지 않은 것도 분별해서 알고, 짠 것도 분별해서 알고, 싱거운 것도 분별해서 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분별해서 안다 라고 해서 식이라고 한다. 도반이여, 식이라고 부릅니다. 도반이여, 왜 식이라고 부릅니까? 분별해서 안다, 분별해서 안다 라고 해서 식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분별해서 압니까? 즐겁다고 분별해서 알고, 괴롭다고 분별해서 알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고 분별해서 압니다. 도반이여, 그래서 식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삶을 구분하는 방법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식이든 심이든 이 두 가지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영역과 몸과 함께하지 않는 영역으로의 구분입니다. 그리고 몸과 함께할 때 마음은 의라고 불립니다. 식이어서 아는 일을 하든지 심이어서 행위하는 일을 하든지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 있으면 그때의 마음은 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지요. 안이비 설신의라고 불리우는 마음이 있고요. 신구의 삼업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의의 영역은 삶의 이야기에서는 표면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몸과 함께하지 않는 영역은 심오한 내면의 영역이지요. 이때 심오한 내면의 영역은 표면의 삶을 지배합니다. 내면에서 식이 혼자 인식하고 심이 혼자 행위한 결과가 표면으로 올라와 몸과 함께하는 의의 영역에서의 인식과 행위를 지배한다 라는 겁니다. 불교가 내면의 관찰을 통한 삶의 향상을 추구하는 것, 바로 이런 관계 때문입니다. 표면의 삶을 지배하는 내면의 과정이 제어되지 않고는 삶의 향상, 즉 행복한 삶의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식 또는 심과 구분되는 마음의 또 하나의 이름인 의가 정의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런 조건 관계에 의해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마음이 각각의 방법으로 나와 삶, 그리고 행복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식과 심으로 직접 불릴 때는 몸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앞에서 알아본 한 가지 특징, 마음은 마음 자체로서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과는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것으로의 나의 삶이 있고 이 삶의 과정에서 이 영역의 안에서 몸과 함께하지 않는 마음에 생겨나고 활동하고 달라지는 독립적 과정이 설명되는 것이어서 몸을 수반하지 않는 독립적인 마음의 설정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음에 대한 이런 이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삶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되는데요. 인식과 행위로의 구분과 마음이 몸과 함께 하는지 아닌지의 영역에 의한 구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인식하는 마음은 식이고 행위하는 마음은 심입니다. 그리고 몸과 함께 할 때는 의가 됩니다. 마음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바로 이런 조건 관계에 의함이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마음으로는 한 가지이면서도 조건 관계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 마음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하겠습니다. 부산불교방송 주말 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불교방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말 특집 청취자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종만의 애별리고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해피법당 해피였습니다. 새로이 출발하는 한 주일 내내 어긋남 없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법우님들의 삶이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우연이었다기보다는 인연이라 믿고 싶어서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이야기를 해명할 수는 없습니다. 천생 쌓고 쌓은 숱한 날들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그 첫 만남은 우리의 이야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헤어진다면 분명 나의 큰 잘못 때문이요. 그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기, 그는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스스로 떠나야 하는 아픔으로 헤어질 것입니다. 처절한 괴로움, 더 이상 인연은 맺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